시편 89편 19편 37절 빨간 단추 내려주시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입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시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의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우선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했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우선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의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89편의 19절 37절 말씀은 제왕시입니다. 왕에 관한 시입니다. 제왕시. 특별히 이 다윗 왕과 관련된 언약인데요. 다윗 왕 자체를 놓고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이 다윗 왕은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5절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19절에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자, 능력 있는 용사, 택함 받은 자, 바로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거룩한 기름, 성령의 기름, 거룩한 기름을 다윗에게 부어주셨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부었을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크게 감동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기름을 부은 이 다윗을 향해서 21절에 보면 내 손,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여. 하나님의 손이죠. 능력의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손. 능력의 손이 임하니까 22절, 23절은 원수가 패배당하는, 승리가 임하는, 원수가, 악한 자가,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 대적들이 박멸하며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다윗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바로 원수들을 패배시키는, 승리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봤던 그 장면이 골리앗 장군을 패배시키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심이 그와 함께 하리니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성실,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헷세대의 그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광야에 가든 궁전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뿔이 높아졌다. 이 뿔은 강력한 권세를 말하죠.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진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이 했다.
바다와 강들을 언급한 것은 영토를 확장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적용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권적으로 이 19절에 보면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시고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주권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가장 그 원수들을 다 패배시키고 가장 높은 자리에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왕국을 이룬 것, 존귀하게 된 것, 높아지는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힘있게 해 주셔야만 우리 인생도 존귀케 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존귀케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을 선택할 때 엘리압인가요? 그 아들을 볼 때 굉장히 잘생겼고 키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냐 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이 목동서부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골리앗 사건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그 군대 장관을 무너뜨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또 그 팔의 힘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 삶을 존귀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다윗의 삶 속에서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서부터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 그것은 바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이 왕으로 옹립한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관계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함을. 이 인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헤세드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28절에 말하면 언약인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영원히 지속시키며 그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하늘의 날과 같이 영원히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발견하냐면 바로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할 것이며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30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를 들겠고 채찍으로 벌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34절 언약 깨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징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은혜를 거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30절, 32절의 말씀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순종함을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미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의 순종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라고 히브리서 말씀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듭니다. 근데 그 회초리가 어떤 회초리입니까? 사랑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징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새롭게 갱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은혜를 충만히 사모하면서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목동의 삶을 하나님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원수들을 박멸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당대의 위대한 왕으로 높여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중심이 있는 자들, 저희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자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인자와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쁨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격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의 유혹을 당해 시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나라 이 백성들 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